2017년 별내교회 연말 기도주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 번째 시간 주기도문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서 마태복음 6장 11절을 근간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개역 개정판에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근데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간구의 의미도 담겨 있고, 동시에 오늘도 필요한 양식을 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라는 간증과 확신도 담겨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두 나무가 있었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생명나무에서 열리니까 생명과,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서 열리니까 선악과라고 우리가 보통 말합니다. 생명나무를 주셔서 살게 하셨습니다. 생명을 주신 주님은 먹고 살도록 생명나무도 주셨습니다. 날마다 먹어야 살게 섭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생명이 하늘로부터 온다는 사실, 하늘을 떠나서는 생명이 존재될 수, 부지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생명을 주신 주님은 생명나무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먹어야 살도록, 먹고 살도록 일부러 만드신 하나님은 늘 먹을 것을 신실하게 주셨습니다. 에덴에서부터 주셨고 지금도 주시고 앞으로도 주실 것입니다. 이 굳건한 믿음을 우리는 간직해야 합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했고, 먹고 살게 하신 주님이 모든 열매 먹고 생명나무도 먹고 영생하게 하셨습니다. 인간에게 허락하신 영생의 조건, 영원히 살도록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영생의 조건은 첫째, 그 생명과 영생과를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뭐는 먹지 말아야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는 금지되었습니다. 금기사항입니다. 손대면 안 됩니다. 먹지 말아야 합니다. 생명과는 먹고 선악과는 먹지 말아야 합니다. 날마다 먹고 살게 하신 주님이 먹을 것을 주시고 또 영원히 살도록 생명과도 주셨습니다. 범죄한 후에도 영생과를, 생명과를 먹으면 죄의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것은 더 저주스럽고 불행하기에 그것을 못 먹게 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시면서 3장 22절에 창세기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영생하게 되니까, 그럼 죄가 영원해지는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 불행하기 때문에 생명나무 열매 먹지 못하도록 에덴에서 내보내시고 생명나무 대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라고 에덴에서 내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미워서 얄미워서 추방하고 쫓아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에덴에 돌아가면 하늘나라에서도 계시록 22장 2절을 봐도 그렇고 또 뒷부분에 17절인가 봐도 생명나무를 주셔서 생명과의 열매를 먹고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라고 되어 있고, 개역 개정판에는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제는 병나지 않고 영원히 살도록 생명나무를 다시 먹도록 하셨습니다. 첫 찬미로 107장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를 불렀습니다. 그 찬미가 제목이 있고 영어 제목이 있고 그 밑에 성경절이 보통 쓰여져 있죠. 성도님들 자주 그것을 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 찬미가가 좋으면. 이 찬미가는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이 써 있습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성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은 아침마다 날마다 먹을 것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고 그것을 믿고 날마다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양식을 주시는, 일용할 양식 언제나 주시는 신실하신 주님은 나의 구주, 여러분의 구세주이십니다.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아들도 주셔서
잘 아시는 로마서 8장 22절인가 32절인가 갑자기 32절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께서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개역 한글판에는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선물, 아들도 선물해 주신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먹을 거, 애들 학비, 집 안 주시겠습니까? 다 주심을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그런데 아들도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과 상대적으로 우리가 불충실한 청지기들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실하지 못합니다. 오늘 그 부분을 잠깐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아들도 주신 하나님,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다 주시는데 성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신실한가? 기본교리 253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타락 후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선악과를 통해서 시험하실 수 없으셨다. 우리를 에덴에서 내보내셨죠? 그러니까 거기 선악과가 없습니다. 선악과가 시금석이죠. 생명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나 없나를 알아보는 믿음의 시금석인데 그 선악과를 통해서 시험하실 수 없으셨다. 그러나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선하고 온전한 선물의 근원이시고 또 신명기 8장 18절에 나와 있는 대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줄 무언가가 여전히 필요하였다. 그래서 당신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의 근원이심을 상기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제도를 세워주셨습니까? 11조만입니까? 맨 밑에 두 줄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끊어졌습니까? 네, 밑에 두 줄. 하나님께서는 11조와 헌금 제도를 제정하셨다. 11조와 헌금이 믿음의 시금석이고 이것이 오늘날의 무엇이라고요? 선악과입니다. 11조와 헌물이 오늘의 선악과입니다. 에덴에서 선악과를 손댔으면 죽었습니다. 추방당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잃어버리고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선악과는 이 명령에 신실하면 생명을 얻고 더 풍요롭고 영생하게 될 것인데 이 선악과에 충실하지 못하면 풍요하지 못하고 빈난하게 되고 영생 얻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오늘의 선악과는 바로 그 11조와 헌금입니다. 구호봉사 274쪽, 교육 57쪽에도 있는 말씀입니다. 과수원과 토지의 수확이든 가축이든 손이나 머리의 일로부터 오는 수입이든 간에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은 얼마는요? 10분의 1은 10분지 1은 11조는 하나님께 바치고 말라기서에서도 11조로만 말씀이 끝나지 않습니다. 11조와 헌물이라고 했고 아까 현대 선악과도 11조와 헌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제2의 10분의 1을 제2의 10분의 1을 빈민구제와 그 밖의 자선적인 용도에 쓰도록 하므로 사람들은 만물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진리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다른 이에게 나누어 주게 하는 기회를 각각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마음에 새롭게 느끼도록 하였다. 이것은 편협한 이기심을 죽이고 이기심과 교만이 우리에게 있는 최대의 적인데요, 그것을 없애주시고 또 넓고 고결한 성품을 하늘에 가져갈 유일한 품성을 기르기 위한, 개발시키기 위한 훈련이었다. 그래서 11조와 헌물을 드리게 했습니다. 11조를 11금으로 드리고 제2의 11조를 헌금으로 드리기에 하나님께서 헌금 제도를 제정하셨습니다. 대총회에서의 청지기 직분에 관한 그 매뉴얼에 의하면 그것이 오늘날 우리 신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잘 안 가르쳐지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11금을 드리고 제2의 11금을 가지고 그 중에 30% 내지 60%, 그러니까 전체로 치면 100% 중에 10%는 11금을 드리고 전체 중에 3% 내지 6%, 그러니까 제2의 11조의 부분으로 치면은 10% 내지 60%를
월정 헌금으로 드리고, 그렇게 치면은 어느 교회마다 나오는 11금의 반 정도가 월정 헌금으로 드려져야 되는데, 우리 별내교회 11조에 비해서 월정 헌금은 매우 수준에 미달하게 적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목사님께 듣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도 듣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11조나 다른 구호 헌금이나 도로가 헌금이나 선교 헌금으로 합쳐서 지2의 11조 부분을 드리도록 하신 게 제대로 된, 날마다 먹을 것을 주시고 더 풍요롭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헌금 제도입니다. 11조와 제2의 11조, 11조와 헌물 뿐만 아니라 정언보감 1권 546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양심적이라기보다는 신앙적인 소수의 사람들은, 또 더 많은 사람들은 종교적 사업의 이익과 교회와 또 주변의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그들의 모든 수입의 약 3분의 1을, 거의 33%까지 제3의 11조라는 언급도 있습니다. 신년과 관련해서 제3의 11조도 드리고 거의 3분의 1까지도 하나님께 돌려드렸다. 이건 뭐 특수한 목사님이나 수입이 많으신 장로님에게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백성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였습니다.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나에게 복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시금석은 바로 11조와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모든 소유의 10분의 1과 헌물, 또 피조물에게 주신 소유 중 또 다른 제2의 11조가 바로 오늘의 선악과이고, 이것을 믿음대로 활용하셔서 더 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도록 새롭게 결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우리 재물의 10분의 1을 11조로 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10분의 1은 제2의 11조, 각양 다른 헌금을, 또 제3의 11조나 3분의 1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면 모든 것을 주신, 아들도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풍요롭게, 더 부자되게, 더 잘 살게 하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주일은 사실은 욤키푸르, 대속의 날, 대속죄일, 회개하는 날입니다. 구약에서 회개하지 않고 이 날을 맞으면 죽었습니다. 대속죄일이나 또 그 대속죄일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연말 기도주일은 회개주일입니다. 그때는 수양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죽임당하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양을 잡아 제사를 못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양 대신 닭을, 꿩 대신 닭이 아니고 양 제사 대신 닭을 자기 머리 위에 돌리면서 회개합니다. 죄 많이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 닭을 잡습니다. 애꿎은 닭만 죽습니다. 아버지도 엄마도 울면서, 젊은이도 아들도 딸들을 위해서도, 며느리나 사위를 위해서도 연말이면 닭 잡아 죽이면서 닭이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으니까요 기도합니다. 연말 기도주일 자신을 위해, 배우자를 위해, 가족을 위해, 이웃을 위해, 손들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양이나 닭이 아닌 나 대신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특별히 뭘 회개합니까? 불충실한 청직이었던 자신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은 성실하셔서 매일 양식을 주시는데 우리는 불충실해서 하나님 것을 도적질합니다. 오늘 그런 면에 정말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말라기 복음, 이 11조 제도는 우리 잘 살라고 주셨는데요, 제가 2번 교회 목회할 때 11조 배가 운동을 했어요. 11조 많이 받으면 뭐 제 월급이 올라가나요? 교우님들이 잘 사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장원교에서 5천만 원이 나오는데 3년 동안 기도해서 1억이 되었어요. 대학교에서 3억밖에 안 나와요. 보니까 이분들 10억은 내야 되는데 3년간 기도했더니 6억이 되었어요. 근데 아직도 6억이더군요. 여러 해 전인데. 우리 삼안교회도 더 복받아 더 부자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 간증입니다. 저와 제 가족이 더 바르게 살도록 저는 2번의 특별 11조를 드렸습니다. 10여 년 전 대학에 있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고학할 때 학교 우유 훔쳐먹은 거, 딸기 훔쳐먹은 거,
장학금 받은 거, 부모님이 저 결혼할 때 전세금 얻어준 거 11조를 안 드렸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서 제가 엄청나게 하나님 것을 도적질했어요. 그래서 한 2천만 원 11금을 드렸어요. 그때 제가 무슨 2천만 원 있겠어요? 있는 거 탁탁 털어서, 아무래도 난 빚진 자고 하나님 걸 도적질했어요. 5년 전에 이제 은퇴하고 살려고 안동에 목조주택을 지었는데 홀딱 타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보험금 1억을 배상받았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 내가 11금을 한 2천은 더 드려야 하나님 것을 떼먹지 않은 것 같아서 드렸습니다. 아무것도 안 남은 다 탄 집인데, 그리고 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5년 후에 하나님은 제게 신한 111 아파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충실하실 때, 성실하실 때 신실하신 성실하신 아들을 주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